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한두 분은 예배를 다 마쳤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이런 주제로 몇 주 말씀을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 바로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정체 시리즈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기본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후회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했던 남편이 휴가를 받아서 모처럼 한국에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애들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아빠 집에 있으니까 진짜 피곤하다, 진짜 불편하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가 조금만 참아, 곧 돈 벌러 나가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 중앙일보에 한국 일간지죠. 그 유품 정리사가 쓴 코너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충분하게 자녀를 다 보냈지만 어느 순간에 회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졌어요. 돈 보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남편이 잘못 파괴적인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 그 유품 정리한 그분이 글을 쓴 것을 화제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이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생존, 거기에 맞춰가다 살다 보려고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기본이 상황에 밀려가다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본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만 좀 인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는데, 함께 먼저 나눌 메시지는 복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나는 이미 상황에 관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복받은 존재다. 이것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따라 쫓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히브리 원어의 복이라고 해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고 할 때 이 아셀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무릎을 꿇어서 아세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자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아기 낳고 번성하는 이것이 복인데, 타락한 인생들이 나온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낳은 자녀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다는 거예요. 출생 자체도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인식하니까 뭐예요? 자녀 역시 나는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훈적이지 못한 부모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그러지, 내가 못 산다 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나는 사랑받고 나는 복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할까요? 복이 아니라 나는 짐거리가 되는구나, 감정적으로 상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부산에 가면, 서울에 사시는 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산 올레따고 영도를 잇는 이 영도다리, 요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영도대교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게 지하철역에 이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담아왔어요, 이번에. 영도대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주워온 곳이 영도다리라는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애놈아, 너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 이 말을 사실이 아닌데 말 들으라고 겁준다고 엄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어린 시절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엄마 아빠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시리어스하게 고민했던 성년이 되어서 뉴질랜드에 와서 저에게까지 고백하는 남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많든 작든, 내가 낳은 아내이면 쏙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실 때에 그 자체가 부모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그런 인식을 나는 자녀 또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복받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관계없어요, 경제 관계없어요, 몸의 건강 관계없어요, 형태 관계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사람이 되게 했고 태어나게 했다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생 오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 때문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네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복을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복 받았다, 참 어렵고 힘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의 유산을 자자손손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첫 번째 복과 관계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경건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 아세르라고 두 단어를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이 없는 사람, 삶의 실제에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창세기 5장 읽었던 이 본문 아담 이후의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인데 약간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담, 하와, 그 다음 누굽니까? 가인,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자기 기분, 자기 행복,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셋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을 족보에서 샥 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니다, 경건한 계열의 족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경건했던 이 셋의 후손 계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 계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왜 가인을 속 빼버리고 셋을 등장시킨 그 이유가,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다른 씨의 후손이어야 한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었는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언제 와서요? 셋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셋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했는데,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창세기 강의를 할 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다는, 왜 성을 쌓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술 문명을 일으킵니다. 철공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거기에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이 가인의 후예로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런데 아마 두 아내를 가졌다고 누가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방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죄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쌓았던 일, 이것을 두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프랑스 사회학자, 경건한 장로님 장로님입니다. 리폼 처치 장로님인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오늘날 타락한 도시 문화의 원조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에녹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못된 짓 해놓고 미화시키고 음악을 만들어서 시로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셋, 왜 이렇게 가인을 쏙 빼버리고 경건한 길만 했는가? 달랐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동행했던 이 에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에 선조들이 그렇게 경건했기 때문에 그 경건의 계속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하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부모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셋의, 이 에녹의 경건한 삶의 직접적인 영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하든 나는 복받은 존재다. 너희도 복받은 존재다. 복된 말을 하고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 자세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대답 좀 합시다. 잘 모르십니까? 자녀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예요. 우리 셋째가 아들인데 기훈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어릴 때 말이죠. 엄마, 한 권사님이 이름 이해하지 않겠어요? 너 왜 사투리 쓰니? 그래요. 그래, 아빠 사투리가 뭐예요? 그래요. 나 한국말 하는데 사투리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사투리 씁니까? 엄마 아빠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노는 줄 아십니까? 제 기억도 그래요. 집집마다 그래요. 야, 우리 놀이가 구역 예배예요, 글쎄. 네. 너 구역장 해라. 너 건찰해라. 네 박집사 기도해라. 어린 꼬마들이 그걸 제가 보았다니까요.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만 아이성에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온 민족이 엉엉 울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간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건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대대로 여러분, 유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경건한 계열에 있었지만 그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자, 그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가 불경건하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불경건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도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정까지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어지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싸웠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죄송해요, 아빠가 폭력적이면 나는 적어도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폭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정적으로 쓴 책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도 이혼을 하는 경향이 높다,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이러는데, 그 책 100% 아니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 같으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맥스 주크, 이 두 가문을 비교한 것을 대부분 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조금 과장되어진 그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팩트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윈십은 정확하게 이 두 가문을 추적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즈 아버지는 법률가이고 크리스찬이었고, 이 총각 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신실한 처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알다시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 이 교육가가 통계를 했는데 추적해 보니까 지금까지 873명 그 당시인데 거의 대부분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 12명, 성직자가 100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장교가 75명, 변호사, 판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상원, 의원 통틀어서 5명,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후손들이 265명이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 있었는데, 이 1292명 가운데 후손을 통계를 냈는데, 유아로 사망한 자손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냥 살다가 간 후손 53명.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극적인 대조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영향이, 아니 나의 영향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은행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가난했지만 돈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사업이 쫄딱 망했지만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누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한 구약학자, 이 언어학자인데, 언어학자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근데 이 구약학자가 그런 아주 자기가 연구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쓴 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주제가 이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이름이 바람막이도 있는데 침머리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 일본에는 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잡신이요, 8만 개, 9만 개, 그렇게 전부 다 잡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 집,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려주는 것 의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공부 많이 쉽게 의사, 학박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되어도 하나님 모르고 이웃 모르고 부모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안식일 날, 주일 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2부 예배한다, 찬송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배했다. 얘들아, 우리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기술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해가 잘 없는 분은 70에 애를 낳았네?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 살았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노아 이전에 이 지구는 그야말로 온실과 같았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야말로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존재인데 아담 하와 타락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약속대로 죽어갔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회복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몇 세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적었어요. 교회 누가 오는데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지요. 예배 마치고 뭐 하십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월요일 날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죠.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자녀들 먹여 살려야죠.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형편되면 여행다고 좀 쉬어야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죽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그 다음 질문 다 빼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만 보면 인간은 허무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뿐만 아닙니다. 이 에녹에서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세계 넘어 부활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새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영원한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복음의 시작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왕의 복음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좀 대답 좀 합시다. 아브라함 누구를 낳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 자부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남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물론 그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여신 복음의 세계가 활짝 열렸다.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의 선물,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선물을 물려주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 끝입니다. 학박사가, 아니 변호사, 돈 잘 버는 그 자녀, 그 대해서 뭐야?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8세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수혈하는 가운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에 방문한 적도 있다고 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아들과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기독교 잡지에 났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언, 아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야만 하다니. 근데 그때 아들이 라이언이 18세입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는 나에게 생명 줬잖아. 내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아빠 주셨어. 그런데 그 생명뿐만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아빠 고마워. 아빠는 나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와의 대화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 바라보며, 때로 엄청난 가정의 혼란과 핍박, 그야말로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빠짐없이 예배에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어머니, 우리의 아빠, 그런 아빠로 남기를 바라고, 그런 엄마로 남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을 여러분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이 복,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이웃들 축복해가고 위기 어려움 만날 때도 이 하나님 찬양해가며 경건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